할렐루야. 아멘.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10절 되니까요. 목사님이랑 여러분이랑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크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기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소년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성이 엘리고 이름이 제사장인가? 아니죠. 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맡은 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총책임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제사장을 도와주는 수종드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 소년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환으로서 엘리 제사장의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가지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더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졌을까요?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의 몸종, 사환인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소년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자, 1번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담당했던 엘리 제사장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 오케이. 자, 2번 소년 사무엘이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 오케이. 답이 없네요. 그죠? 답이 전무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에게 투표권이 없는 이유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구다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엘리 제사장이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뭐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총책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고요? 제사장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꼬맹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그냥 요 그림만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은 누구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른들은 어리다고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합니까? 조금씩 이제 동요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말을 트이기 시작했어. 좋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깔봅니까? 안 깔봅니까? 더 커졌어, 소리가. 소리가 더 커졌어. 자, 애들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니들이 뭘 한다고 끼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나이도 어린 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오케이.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분이 더럽다. 다시 한번, 기분이 더럽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기분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옆에 있는 선생님들, 잠깐 쳐다보세요. 자, 이제 고백합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소녀시대 말씀. 말해보세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안 하네, 그죠?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른들은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할까요? 무시 안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리다고 어린 믿음 주고, 여러분이 작다고 작은 믿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됐습니까? 자, 1절, 2절. 오케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10배 크게 시작. 아멘.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했다?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게 뭐야? 많이 없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상도 잘 보이지 않았다.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했던, 조용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담당했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떻게 돼서 어두워가서 잘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잘 못 봤는데 어디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자기 처소가 뭐예요? 그 집에, 자기 안방에 누워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요, 나이가 많았어요. 맞아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 그의 믿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눈도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본인의 안방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분명히 말했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담당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당시를 살아야 됩니까?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누워서 다리 쭉 펴고 있다? 안방에 누워 있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능력, 영적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엘리 제사장의 모습만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희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3절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방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 한 명,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희망의 불꽃이 살아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라. 여러분,
모든 어른들은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안방에 누워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예배와 제사를 담당했던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안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핸드폰하고, 지금도 친구랑 장난치고, 지금도 고개 숙이고, 딴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중등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추상적인 거, 멀리 있는 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희망이 아직 남아있음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중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불꽃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등불입니까? 자, 목사님을 보세요. 자, 보자. 누가 등불인가? 누가 하나님의 등불이고 누가 하나님의 불꽃인지 봅시다. 좋습니다. 지금은 뭐 다 초롱초롱하네요. 불꽃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다들. 좋습니다. 핸드폰 하는 친구도 없고 딱 2명 하고 있어요, 2명. 고개 숙인 사람은 없어. 고개 숙인 사람 없고, 아, 1명 있다. 저기 가운데 갈색. 그래, 너 빼꼼히. 그래, 너. 아파, 어디? 졸려? 그래, 정신 차리고. 그래. 좋습니다. 이 중에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불꽃이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은 바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전부가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크게 해야지, 말했잖아. 크게 해야 된다고. 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 땅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에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리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아직 어리니까 기도 못해. 난 아직 어리니까 성경 제대로 못 읽어. 난 아직 어리니까 예배 제대로 못 드려. 난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커서 제대로 하면 되지. 나중에 어른 돼서 제대로 성경 읽고 어른 돼서 제대로 기도하고 어른 돼서 제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리지 않다. 너희들은 나의 등불이다. 아직 꺼지지 않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 자동적으로 믿음이 레벨업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잘 순종하면 좋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로 결정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작은 믿음은 계속해서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드렸죠. 시련, 고난, 좌절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거 멍 때리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아멘으로 그걸 받아 먹으십시오. 여러분들 리더가 돼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으로 그걸 받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를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자, 백만장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아멘 하지 말고 백만장자 돼서 뭐 하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믿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이란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10절 본문 한 문장에 아주 엑기스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보죠. 10절 한 말씀 이건 진짜 크게 읽어야 돼. 알겠죠? 이거는 한 160배 정도 크게 지금까지 했던 거 160배 정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지금 약간 120배 정도밖에 안 돼. 160배 정확하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아멘.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전형이에요. 좋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좋은 믿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해 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기특하다. 정말 힘이 된다. 정말 목마를 때 갈증 날 때 시원한 냉수 한 컵 같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4년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치는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발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하는지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무엇?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시커먼 암흑과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길에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2014년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 2013년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중3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야, 마지막 가는 길까지 손을 안 들면 도대체 너네들의 손은 어디다 써먹을 거야? 자, 손 들어. 중3들 다 손 들어. 야, 그동안 손 안 든 거 벌로 두 손 들어. 야, 두 손 들어 다. 쌍수를 들어. 아, 제대로. 니네 1년 꿇고 싶어? 1년 여기서 예배 더 드려볼래? 동생들하고? 자, 손 응이라고? 자, 손 들어. 자, 손 들면, 자, 여러분, 고등부 올라가서, 중등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잘 순종하는 우리 중3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큰 믿음,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마주치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놀랄걸? 고등부 가잖아. 스스로 막 변화가 된다니까? 스스로 변화되는 걸 보고 막 깜짝깜짝 놀래.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웁니다. 알겠죠? 왜 울까? 왜 울까요? 좋아서? 약 올라서 울지. 약 올라서. 중등부 있을 때 좀 잘하다 올라갔으면 좋는데 중등부에서 온갖 사고 다치고 고등부 가서는 막 예배할 때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요. 약 올라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 큰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 한 번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번에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할 건데 진짜 크게. 자, 고개 들고 허리 피고. 자, 보자. 허리 안 핀 사람 몇 명인가? 자, 핸드폰 지금 2명, 1명. 핸드폰 누라. 핸드폰 조금만 참어. 자, 목사님 다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진짜 크게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